구호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라. 이것인데 오늘은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인데 오늘은 중생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요, 영광의 그 구원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이든지 육의 복이든지 그 몸의 성화를 이뤄야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성화를 많이 이루게 되면은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의 그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땅의 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한 번 복을 받으면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복은 내가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심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에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꽃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성화를 이룬 그 타후에 받은 복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온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이루는 것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물질을 심을 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어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화를 이룬 타후에 받는 복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불완전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자기중심으로 해도 무엇을 하나님께 심을 때에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복을 주어서 그 믿음이 깊어져서 성화를 이루라고 그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지 않고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를 중생한 자가 믿는 것은 몸의 성화를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금생원해생에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온전한 복이요 영원히 가도 그 온전한 변질이 되지 않는 이런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았다 무너졌다 받았다 무너졌다 일생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성화에 이룬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신령한 복을 받은 터에 그러두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질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화를 이룬 자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나왔다 들어갔다 새벽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일시적으로 되었다 안 됐다 망했다 황했다 계속 그 현실을 반복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변함없는 성화를 이루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도 수많은 어떤 때는 막 세상을 다 차지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그만 교도소도 갔다. 교도소도 가고 그게 이제 아주 일으켰다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의 터우에 구원을 이루는 터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 받으면은 변질이 없는 온전한 안정권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는 그런 안정권에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작은 거라도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가만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해인 받으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건강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사람, 성화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건강 주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주의 일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을 잘 수가 없고, 우리 아파트에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고 야단해요. 그러니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어제 6시에 그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6시에 가서 기다리니까 오늘 못 가고 오늘 9시에 오전에 오겠습니다. 그래, 그 집에서는 물이 샌다 얼마나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천장을 뜯어내고 고치고 또 도배도 해주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목사하는 일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헝클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가서 그 보일러 설치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그 보일러실 바닥이 세멘트가 물이 배 있어요. 그리고 그 문턱 새가 다 녹이 나서 썩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그 토배가 물이 흘러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구나. 그리고 보일러 기술자를 불러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그랬더니 거기 또 9시에 늦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아주 7시부터 거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멀리서 오는 기사를 갖다가 잘 대접해야 되겠죠. 먼저 설치할 때도 빨리 와서 내가 10만 원을 줬어요.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줄까? 그래서 사과를 8개를 사다가 탁 놓고, 또 여기 그 감이 있는 그놈을 가지고 가서 탁 봉지에다가 대기하고, 또 오면은 돈을 5만 원을 주려고 탁 5만 원짜리 누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9시에 딱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어디서 오셨느냐 그랬더니 연신내라는 게 애각도로 타고 온 거예요. 참
그래서 이거 봐라, 이 보이라 설치를 잘못해서 바닥에다 썩어가고 밑에 사람이 이렇게 막 쳐져서 야단났다 그랬더니 이것은 보이라 같은 것이 아니라 벽을 보세요. 벽에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서 벽으로 물이 절절 흐르니까 그러면 보이라 바닥에 물이 새어 있고 그 밑으로 새는단 말이에요. 예? 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층을 올라갔더니 매기라는 거 그러는데 보니까 그 어떤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신발이 수십 거리가 있고 막 옷이 막 아주 발딜 데가 없어요. 그래 보이라실에 가보니까 보이라실에도 꽉 뭘 넣어놔가지고서 보이라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기사가 보더니 딱 보더니 여기 보이라실에서 물이 샙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다. 예? 나는 이제 밑에 사람은 나한테 손해배상 달라고 그러고 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사과를 주고 또 감을 주고 돈 5만 원을 딱 줬더니 고마운 모양이야. 예? 딱 보이라 그걸 내려가더니 줄을 다 감아서 깨끗하게 그렇게 합시다. 또 거기 아파트 책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왔길래 또 딱 사과 그럼 7개를 딱 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도 결코 줘서 깨끗이 해결하고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니까 잠도 못 잤지.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어서 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엉뚱한 대로 말씀이 나갔는데 우리의 구원은 복습을 합시다.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감사 찬송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도를 확실히 알아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구원을 잘 이뤄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지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지난번까지는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타락의 허용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오늘은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중생구원에 대해서 전거할 때에 중생구원은 구원론으로 말하면은 기본 구원이요 기초 구원이다. 기초를 잘 알아야지. 기초를 모르게 되면은 집을 바로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중생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알겠습니다. 중생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하겠습니다. 중생이라 그 말은 다시 낳다, 거듭났다, 한 번 낳고 두 번 거듭났다, 이런 말씀인데,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피공로를 입어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신 구원이, 이것이 중생 구원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중생을 했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나는 확실히 중생에서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낳다, 한 번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이런 사람이 주님의 구속의 피곤을 입고 거듭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구원은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것이 중생구원이다. 이 중생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아니고, 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생구원은 내가 중생하는데 선통만 쳐도 내 공로는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또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한 전생에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중생구원이요, 이 중생구원은 일생 중에 단 한 번 받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중생구원은 예택을 받은 자에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격차가 없이 다 똑같이 주신 그런 일반적인 구원이요,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요, 보편적으로 받은 구원이 중생구원이다 하겠습니다. 이 중생은 신령한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므로 영의 사람이 자라서 온전케 되는 성화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과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그는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중생은 온전하신 성삼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절대 온전한 변질이 될 수 없는, 누구도 빼갈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구원이다. 이 중생구원은 사죄의 공로의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주신 구원이다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우리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남자의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생겨나서 육의 사람이 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람.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태는 무엇인가? 사죄의 공로 태입니다. 사죄의 공로. 사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은 자살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죽는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와 연결 결합돼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이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요 지옥갈 미천이다 하겠습니다. 사죄라는 것은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한 것이다. 첫 아담의 인간의 조상이 죄를 범할 때에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멸망으로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생겨날 때부터 죄씨로 태어나서 그 멸망하는 자로,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로 세상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다 멸하려면은, 그 죄를 멸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죄값이 사망이니까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류의 죄를 다 영원히 그만 없이 해서 무죄한 자가 되려면은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용량의 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창세전 이 영계와 물질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모든 인간과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격만 있으면 되는가? 그거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강한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현실을 살아가면서 조금치도 그 죄나 불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섞으런 일을 하지 않고 무죄한 덩어리로, 의로운 덩어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의 사람이 대신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 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33년 4개월을 사셨는데 33년 4개월을 그냥 그런 성녀나 어떤 산속에 가서 돌을 다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 제약에 관영하고 그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육신 생활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 생활을 한 것은 무엇인가? 나가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일을 했다. 목수. 그래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그놈을 팔고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도 먹고 이웃을 또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나 하지 않고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그 세포 하나 DNA 하나 죄를 범하지 않은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 그한 모든 만민을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화목의 덩어리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33년 4개월을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속에도 조금치도 거기에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주 일생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춘 다음에 그 자격적으로 대신 형벌을 받아서서 죽으심으로, 죄 삭은 산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무지한 자를 만든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불의를 행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불의를 행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생 동안 DNA 세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이뤘달까지 온전한 의롭게 사신 의의 덩어리로서 그만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서 대행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의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만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신 의의 이력을 내가 행하는 것처럼 거저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지. 대신 행하심으로,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셔서 불의를 청산하시니까 그만 이제는 하나님과 섞어놓고 원수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인 결합을 이루는 그러한 그 화친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소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섞으는 것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이렇게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의 태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결합하니까 영생하시는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성령이 주어서 그 사죄와 칭의 화친의 공로의 그 태우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영원히 가도 천지가 억만년이 편해도 편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생 구원은 이제는 사죄 은혜를 감사할 때에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어서 이 제약된 세상에 마귀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만 영원한 자기 신령인 성화를 이루는 그런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 주셨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의인데 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칭의의 은혜를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알고 감사할 때에 어떠한 마귀와 세상에 달려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이 너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만복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삶으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사죄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그것이 의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불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계속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이것이 천국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의롭게 사는 것인데, 의롭게 살게 되면은 그 약속의 축복이 다 하나하나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섞어른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조금씩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변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중생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목사도 왔다 갔다 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다, 내 중심으로 살았다, 내 중심으로 산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크게 받고 그 터위에 세상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중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중생구원을 주었다. 중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은 죄물로는 영원히 가도 살아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아주신 구원이 이게 중생구원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할 자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중생한 자가 할 일은 중생한 순간부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 오후에는 이제 성화권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거에 대해서 강론할 때에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중생을 자꾸 읽어보고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잘 이루는 자가 되어서 금생과 내생의 영원히 천상천하의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나오더니 우리를 중생